우리 교회는 너무 높아서 성가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 제가 바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갈릴리 온 이후에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설교로 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매 설교마다 은혜를 말씀드리고 강조할 때 많았습니다. 매 설교마다 은혜를 전했지요. 그러나 이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우리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피터, 바울, 폴. 오늘은 여자 이름 중에 많이 쓰이는 이름, 대표적인 이름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은혜, 그레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이름에서도 우리 교회 이름은 갈릴리이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은혜교회, 그레이스교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호흡하고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은혜. 오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너무나도 유명한 챕터입니다. 잘 알려져서 따로 이름이 정해져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의 시작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주 긴 이 15장은 58절로 되어 있는 이 15장의 시작에서 이 책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마라톤 경기와 유래를 함께 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마라톤 평원에서의 그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그 소식을 한 전령이 40km를 넘어 달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원으로 마라톤 경주와 또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 전한 그 전령의 이야기를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전령이 전한 복된 소리, 가스펠, 굿 뉴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전쟁의 승리를 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누군가 그 먼 길을 달려 알려준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리고 싶은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다음입니다.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자신도 성경이 말한 대로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또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하여서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그 39권의 책을 통틀어 구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 마가 그 복음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들을 다 합쳐서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성경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과 그 신약의 구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말씀들을 묶어 놓은 것이고, 이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생애와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책으로 써놓은 것을 신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어서 AD 몇 년, BC 몇 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구약과 이 신약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사람이라,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그 성경으로 한마디로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그 구원자,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들은 그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신들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구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이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지요. 그럼 다시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저 뜬금없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가 아니라 그 긴 구약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굿 뉴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아침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을 장사 지내고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구세주는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굿 뉴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자, 그렇다면 왜 좋은 소식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여 년 정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그저 소설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기다리고 그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일생의 이야기가 복음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만약에 가장 싫어하는,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는 죄를 인간은 짓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 죄의 싹신 죽음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존재에서 죄인으로 한순간 전락합니다. 더하여 성경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 살인, 도적질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 정욕, 또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우리가 때때로 하는 그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도 너무나 당연히 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또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거짓말하며 혹 그보다 훨씬 더 아픈 죄도 지으며 사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죄들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며 끝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 우리는 육적으로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가지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포도가지, 포도송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죄의 그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없게 되어버렸죠.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자신을 구원낼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이 구약에서는 험없고 아주 정결한 숫소나 숫양을 데려다가 우리 죄인들 대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의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었죠. 이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만드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하나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보고 두실 수만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흰색이 검은색과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시고 인정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벌 주셔야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신 것입니다. 죄진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동시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인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절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인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또 단번에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굿 뉴스, 복음입니다. 그 전령이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 알려주었던 그 기쁜 소식,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의 군대가 적군을 물리치고 이긴 그 승전의 소식처럼 이 세상 악과 죄에서 죽을 우리들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원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잠시 여러 번 읽었던 본문 3절 4절에서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던 그 모든 우리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는 대신 구원의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한 이 사건이,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위한 복음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오늘 주간 예배드리는 체육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구원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너희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단다. 이 구원, 이 영생은 돈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공기와 물, 이 자연의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고마운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얻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씩 실수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은혜는
아무런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받을 자격도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살리신 그 어떤 조건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나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과 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깨어진 그 화목을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고 가는 짐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꼬여있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단번에 푸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벌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벌이라는 이야기죠. 사탄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우리 죄인인 인간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저 죄인, 죄를 지은 저 죄인을 죽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자신들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절대 죄 지을 수 없는 예수를 인간으로 만드셔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죄 없는 예수를 죽이심으로 사탄의 그 도전, 그 고발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죄 없는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심이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꼬인 죽음의 죄의 매듭을 한순간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무시고 우리 하나님 간의 그 화목을 이루어내신 것. 그러나 그 용서와 희생, 그 화평에는 그 어떤 값을 치르거나 노력한 것이 아닌 완전 공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이고 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은혜의 복음,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는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을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라는 것은 모든 죄인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9절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은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자신에게도 주어진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믿으면 그 누구도 구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만으로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멀리 떠나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회 회원들 다 되시길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목회자의 멘토라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세상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희생이 세상에는 절대 필요합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들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세상에, 또 그들의 이웃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죄에서 공짜로 용서하고 구원할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세상이 베풀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맡아서 행해야 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절체절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세상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이 세상 어디에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작은 십자가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작은 희생으로 세상에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체육회 선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완전한 공짜로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복음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죄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가 나가던 것은 또 내일에 내가 영생을 누릴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아침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보다 모자라지 않다고 호언장담하는 세상이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전파하고 나누는 복된 갈릴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주간하여 예배드리는 체육선교회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임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진, 우리 어떤 값을 치르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주어진 공짜 선물인 것을 다시 알아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떨어져 있다,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 나에게는 자격 없다 생각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라도 말씀을 더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짜의 은혜가 영생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